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선물인 이 하루에 더욱더 큰 선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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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노래 부르며 주 성축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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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를 주께 드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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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를 듣게 드리리.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의 내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래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래 돌보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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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하리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찬양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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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노래를 듣게 되리라. 새 노래를 듣게 되리리. 아멘.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운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천사들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치고 좌절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때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은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이용정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이영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증인으로 살기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 전 한마음교회 주보를 교회에 왔을 때 펼쳤습니다. 2021년 교회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 이 한 문장을 가지고 2주 동안 참 많은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전한, 믿음, 주님, 경험,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마음에 참 와 닿았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2주간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기 전에 고영동 목사님께서 첫 주 설교에 분명히 이 표를 가지고 무언가 말씀을 전해 주셨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들어보기로 작정하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2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모든 생각들이 이미 목사님의 설교로 잘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더 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참 좋은 말씀으로 이 표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해 주셨더군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한마음교회 2021년 표를 본 한 목회자의 묵상을 담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사님의 새해 첫 설교를 듣고
조금 더 나아가고자 했던 한 성도로서의 결단이 담긴 나눔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 일들은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그런 일은 내가 택하고 원해서 걸어간 내 눈에는 참 좋아 보였으나 결국에 잘못된 길이었던 선택, 그런 경험에 대한 후회를 담은 말일 것 같습니다. 그 길의 경험은 우리에게 탄식이나 절망을 남기고 때론 상처까지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었는데 지나고 놓고 보니 정말 내가 꼭 경험했어야만 했던 일이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제가 원해서 온 곳이 아니에요. 와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참 힘들었던 경험들을 나누어 주시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결국에는 외롭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믿음의 경험들이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시간들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죠. 비록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구나 하고 고백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 속에서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2021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한 해가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몇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김없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이 음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임하실 하나님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만 할까요? 특별히 먼저 말씀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나에 대하여 여전히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염려와 근심을 떨치고 일어서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일들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감히 알 수도 없는, 예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오늘도 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 행하실 것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가 불확실하다라는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연약하기 때문에 하는 걱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죠. 그러나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했습니다. 전쟁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살아내었고 그 시대도 이겨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마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져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을 더 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미래를 안다고 해도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염려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한 인물을 뽑자면 골리앗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이 다윗 앞에서 염려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골리앗의 감정은 어떠했을까요? 불확실한 미래가 보였을까요? 아니요, 골리앗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였을 겁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저 아이를 쓰러뜨릴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마 골리앗에게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길 거라는 확신, 자신을 과도하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삶은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믿음은 금방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근심하고 날마다 걱정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 어디에서 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그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알미 다윗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가서 그것들을 자신이 치고 양을 구해왔다라고 사울왕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나의 용맹함이나 나의 강함,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일들을 훌륭히 해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마치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요,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왔던 모든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 내가 싸워 이겼던 모든 순간들,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의 자비하심 속에서 얻어진 삶이었다는 것을 그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기 바로 전에 선포하는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됐고 그 알을 통해 행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에 다 일어섭니다. 단 한 사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그가 아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그가 그의 삶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어서게 하는 능력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워 떨며 숨죽이며 세상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경험한 하나님, 그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일어서서 나아갔을 때 그 모두가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뿐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삶의 현장에서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함으로
그렇게 이 시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삶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주님의 양떼라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에 오늘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이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정도라면 복음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들음으로 아는 데까지는 누구나 이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셨구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이 들음이 우리를 알매 자리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의롭게 하심을 입어서 새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이 그 새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나 자신이 경험하여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시작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기도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안 믿으실지도 모르지만 말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예배 안 빠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아이들과 조금 다르구나, 믿지 않는 아이들과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에 대한 평가를 새 삶이 시작된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 그것이 새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새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 속에 자라나는 것뿐이었구나. 내가 새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만난 이후라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새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삶에 대하여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모호한 이야기인데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모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새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면 분명 우리가 옛 것과 새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삶은 더 이상 원수가 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누리는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단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들었지만 잘 모르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교회 친구들, 저희 청소년 교회에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감정으로 일어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떤 감정으로, 혹은 요즘 일어날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꼭 저를 찾아오는 손님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고 저를 꼭 안아줍니다. 그게 마치 자기의 역할인 양 그렇게 자기가 정했고요. 그것을 안 한 날은 꼭 나중에 지나서 오늘 그거 못했다고 서운해합니다. 왜 시작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왜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무엇일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느끼는 감정이 피곤함, 짜증, 뭐 이런 것들일까요? 예,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허그 한 번이 무엇이라고 제 삶에서 매일 아침 느끼는 감정은요, 평안, 안식, 기쁨,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화목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는 별개로 느끼게 되는 마음의 평화가 그 짧은 아침 허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나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는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누린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믿으나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화목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그 삶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삶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과 허그할 수 없습니다. 그 화목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게는 그 허그가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침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거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문을 열고 나와서 그 허그를 받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같이,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아들, 딸이 다가와서 잘 다녀오시라고 안아주는 그 허그 안에서 제가 기쁨과 소망이 다시 생겨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경험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과의 허그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 길을 택해 주셨는데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 화목을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라, 예수님을 경험해라, 성령님을 경험해라. 예, 우리의 2021년 표가 그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 예수님, 주님, 성령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2021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마지막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지나야 세 번째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가 아닌데 갑자기 오늘 성령님을 경험한다고요? 좀 이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꼭 성령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알았을까요? 예수님을 많이 경험했을까요? 3년의 시간을 꼬박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구보다 많이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기적 누구보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승천하심까지 베드로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경험해야만 했던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미래형으로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야. 그 미래의 시간이요, 정말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명령, 그것들이요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나가 외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했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의 미래형 말씀이 베드로의 삶의 현재가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이 비로소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미 너무나 충분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았죠. 우리도 어쩌면 오랜 신앙생활의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넘치게 알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의 암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몸으로, 피부로 느껴서 체험하여 알고 있는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증인이라 불릴 만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과 성령님을 경험하는 시점이 분명하게 지금 말씀 속에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모호한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체험하지 못했다면, 아니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이 시간 느끼고 있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령님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 인도하심 속에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여러분 다시 본문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본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한 듯 얘기 안 한 듯 오늘 이렇게 설교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본문의 말씀의 의미로 좀 돌아와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증인들이 있지요. 우리들의 삶의 주변에도 참 많은 증인들이 이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말씀이었는데 그 앞에 보면 그런 증인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소개 앞에 한 인물 한 인물 그 이름을 말하기에 앞서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꼭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증인으로서 살아야 할 2021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의 눈 앞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펼쳐지겠지만 우리도 그 증인들처럼 이제 믿음으로 경주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서서 증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먼저 내놓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것을 기다리고 체험했을 때 결국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어느샌가 성장하여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날 그의 삶의 현재가 예수님의 미래형의 말씀을 이루는 현재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은 그저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말로 결코 될 수 없지요. 법정에 가서 증인이 되려면 뭔가 내 삶에서 내가 본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이렇다더라고요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증인으로 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닥 효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을 말할 때에만 그것이 증인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오늘도 나의 영혼을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올 한 해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증인으로서 승리하며 걸어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경험이라는 이 한 단어가 올 한 해만큼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기필코 주님을 경험하고야 말겠다라는 각오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말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의 매일의 삶도 하나님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오늘 내가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오늘 이 시간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도전하시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각오나 어떤 다짐으로 무엇을 결단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마치 말씀이 멈추어진 것 같고 예배가 멈추어진 것 같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한 해처럼 느껴졌다면 하나님, 2021년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한 해로, 내 삶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 그것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알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며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내가 읽고 깨달았던 그 모든 말씀, 오늘도 깨달은 말씀 그대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쩌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또 살아가려고 작정하였을 우리들에게 조금은 다른 하루로 새로운 하루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화목함이 없이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이는 하나님 단 하루도 온전히 걸을 수 없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우리의 눈앞에는 보여지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누가 보기에도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한마음 성도들 한 명 한 명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아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마음껏 그 화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